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죄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뭐 더 특별히 싫어하는 죄가 있을까?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그러한 역사로 만들어버린 심각한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다 더 뚜렷하고 강력하게 우리 심성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함은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켜 놓습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신명기 8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함은 서로를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라고 잠언 13장에도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들을 말할 때 무엇을 언급하냐면 교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의 특징이 있다면 교만함이다. 이 교만함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켜 놓는데, 그냥 단절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의 관계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잠언 16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일을 하신다. 사무엘상 22장 28절에도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집을 세우는 일들이요, 그리고 세워진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우고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요. 그런데 교만한 자의 삶은 지속적이지 못해요.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싸움을 걸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격렬하게 하여 그 교만한 자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존재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도 무엇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까? 교만함입니다. 사울도 교만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의 과시를 하였던 아수르와 바벨론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바벨론의 죄악상을 드러내는데 그 죄악의 가장 핵심에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 이 역사 선상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여 살았고 여러 제국들이 등장하여 있었지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도 완전히 흔적이 없게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뿐 아니요 인간의 관계에서도 단절시키는 일들을 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구영안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재건축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도 재건축의 그런 과정들을 밟아갈 겁니다.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순적한 은혜를 주셔서 조합도 그렇고 여러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역사할까요?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과정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하나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과정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모든 시험의 문제, 도전의 문제, 영적 싸움의 문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두움의 권세들의 역사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역자의 가장 큰 기쁨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뭘 가장 크게 기뻐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리고 한 인격체로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엇인가 영향력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그의 기쁨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주된 동사가 뭡니까? 주동사가 뭡니까? 예? 우리 성경, 우리 한국말은 항상 이렇게 주동사가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하라. 그 말씀이 4절 후반부에 나오죠.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여러분, 여기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것, 그 기쁨의 상태가 완전하다 할 정도로 그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때에 가장 큰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쭉 설명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삶에 있어서는 격려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한 27절, 1장 27절로 가서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고 영적인 도전과 싸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그리고 자비함과 긍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때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서 더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과 마음과 사랑으로 뜻을 합한다. 곧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유니티. 하나로서 존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격려, 성령의 사랑의 우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가 되는데 유익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방식 속에서 그 다음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말은 헛된 자만심이에요.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기 자랑.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춰보라는 거 아닙니다. 더 높여서 낮게 보라는 거예요. 더 낮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를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는 겸손함이요,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그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 삶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됐다. 그렇다면 지금 3절과 4절에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실질적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서 첫째 나타나는 게 남을 낮게 여기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라고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바울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기쁠 게 없다는 거죠.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안해낸 사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다른 것에서 교회의 상을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것에서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서는 아니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면 2절,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냐면 5절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5절이 뭡니까? 자,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2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절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그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라는 거.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5절과 관계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이 마음은 뭘까요? 예? 그 마음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6절부터 8절에 이르는 겸손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이 겸손이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3절 4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2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3절 4절에서 겸손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줘야 된다. 철저히 겸손의 실천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함을 갖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살펴 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모습, 그건 무엇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것이요,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겸손의 형태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겸손해지지도 않아요. 사랑과 겸손이 분리되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3절과 4절의 그 겸손과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겨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주는 그 실질적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나 그가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잔을 대하면서도 겸손함으로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철저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겸손해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처럼 우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는 낮아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낮아짐 속에 그냥 낮은 상태로, 비천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낮아진 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 권세가 놀랍고 그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낮았다가 다시 높이시는 그 가운데에는 그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고 더 권세 있고 더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겸손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를 높이면 정말 나는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낮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이 높인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높여 놓는다는 게 아니라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구 앞에서 낮은 자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권세 아래 비굴하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낮아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어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으세요.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시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전 높아지기를 원하니까 내가 잠깐 낮아지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시고 강력한 손이 그를 높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끄집어 내리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높이심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도전이 돼요. 요셉은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할 만한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유혹 앞에 상당히 많이 넘어갈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얘기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대요. 종들 중에서도 굉장히 권세 있는 종이 되었어요.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6절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요셉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바로의 시위대장에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내가 보디발의 측근인데,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인데 라고 자기 스스로 높아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라고 얘기해요. 아니 주인 마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 기회에 내가 모든 것들을 한번 좀 다 얻어보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에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마비되어져 버리면 그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인간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말 죄 짓는 사람들 막 욕하고 우리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라고 견딜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인간 심성의 죄성은 너무나도 악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뿐이라고요? 당신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히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어요. 철저히 자기의 자리를 알고 있고 자기의 가야 할 선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긋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기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요셉은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자기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때에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겸손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이거 한번 찾아야 됩니다. 찾아봐 주십시오. 시편 119편 161편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이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주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고관들의 거짓으로 요셉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요셉은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그 마음이 높아지질 않아요. 항상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겸손하고 낮은 자들을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반드시 높이세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다 적용될까요? 우리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의 변화를 주세요. 이름의 변화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 9절 다시 가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뭘 주셨어요? 이름을 주사라고 했어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하나님만이 신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예수는 주님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주라고 하는 말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시죠. 물론 그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우리 인간사에서 최고점을 찍는 그러한 높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이름을 허락해 주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적인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그 이름 앞에서 모든 자들이 반응해야 할 태도가 뭐냐? 바로 그분 앞에, 그 이름 앞에, 그 존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하게 했다는 거죠. 예배하게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도 모든 입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우주 만물 모든 곳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천사들의 영역까지, 영적인 존재들의 영역까지도 모든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권세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나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름 앞에 다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높임을 누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구원을 얻는 일이에요. 그죠? 그 절대 주권의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1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후반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함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았던 자를, 비천했던 이를 철저히 높이시고 높이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낮아졌다가 높아지신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우리에게 적용해 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의 태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은 무엇을 걸고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걸고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졌던 자의 모습에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잠깐 높여주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그러한 권세와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하시는 그것을 누리며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높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낮아졌던 자들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 억울한 일도 많아요. 답답한 일들을 당해요. 이 세상에서 비주류예요. 어떻게 보면 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환난의 때에 우리는 제대로 사람처럼 받아들여지지 못할 정도로 험한 고난을 당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사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해요. 그렇게 낮아지는 성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대구 영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